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찬미예수님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축복을 빕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오늘은 연중 제33주간인데 옛날에는요 평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교황 프란치스코 성화께서 평신도 주일을 한 주간 앞당기고 오늘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주일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황 성화에 이 담화문을 발췌 요약해서 교회 여러분들에게 강론 대신해서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어떤 분은 지금 주보를 보시려고 하는데 주보 보셔야지 꽝입니다. 꽝. 안 실려져 있어요. 안 실려져 있고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교황님의 담화문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셨다. 시편 34편. 시편 저자의 이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과 소외의 다양한 상황들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형제자매들, 곧 우리가 습관처럼 가난한 이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을 만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슬픔과 외로움과 배척으로 부서진 마음을 안고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좋은 하느님이십니다. 자신의 존엄이 짓밟혔지만 빛과 위로를 얻고자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에서는 가난한 이의 태도와 그가 하느님과 이루는 관계를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짖다가 나옵니다. 빈곤의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으나 하늘을 가로질러 하느님께 가닿는
부르짖음이 됩니다.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고통과 고독, 낙심과 희망의 표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우리는 실제로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양심 성찰을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응답하다입니다. 시편 저자가 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에 응답하십니다. 구원의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주님의 응답은 가난한 이의 상황에 충만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 자식을 가질 수 없었음에도 하느님께 자손을 갖고자 하는 소망을 아뢰었고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은 언제나 구원을 주시는 계입입니다. 그리하여 상처 입은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외로움을 되찾아 주시며 품이 있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온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는 작은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 있든 가난한 이들이 자신들의 부르짖음이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최상의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랑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해방하다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개입하신다는 확신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가난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교만, 탐욕과 불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가난한 이를 향해 내미는 손의 모습을 띱니다. 저는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바르티메오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동받았습니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 복음 이야기는 시편에서 선포된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르티메오는 자신에게 시력과 노동력 같은 기본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이들이 바르티메오처럼 길가에 앉아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이가 그처럼 바닥까지 내몰린 이유를 또한 거기서 벗어날 방도를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와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배불리 먹으리라 하신 시편 말씀을 실천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성루카 복음사가는 이를 투교의 소박함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길을 발견할 때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 첫 자리에는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을 열어 회개로 이끄시는 바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공 의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들은 가난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우선시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오복음 25장 40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완덕에 이르는 길에 이렇게 썼습니다. 청빈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 중에도 행복이며 어마어마한 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빈은 이승의 모든 보화를 초계같이 여기는 이를 바로 그 주인이 되게 해 줍니다. 형제, 주교님과 사제 여러분, 수도자와 평신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때로 지내기를 당부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도우면서 우리를 복음의 기쁨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 은총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가난한 이들 앞에서 빚진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2018년 11월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에 바티칸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대독 잠시 묵상합니다.